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잘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에 이 미명의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11월 한 달 감사하게 하시고 8월 8일날 수술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선 이신석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조영선 집사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아들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예비된 손길로 아버지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석 유경아 집사님 아버지 앞에 1.5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손길, 귀한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도 있고 또 입원을 앞둔 성도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힘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이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며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그런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배움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3살 때 이제 처음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동거했던 사람이 유부남이었었고 결국 그 남자는 도망을 쳤고 그 여자는 아들 하나를 남기고 이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11살 때 초등학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그 친구의 배를 찔렀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어린 아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살인 미수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을 때는 늘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힘들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를 꼭 도와주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늘 하게 됐습니다. 눈물에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이 아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렇게 품게 되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되고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바로 이 세계 최초로 새 쌍둥이를 이렇게 잘 수술한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다 라고 하는데 그 벤 카슨이라는 그런 사람은 늘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는 늘 기적의 손을 만드는 그런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위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위기의 현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따져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위기입니다. 요즘 또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만 옛날도 힘들었습니다. 요즘 또 취직 힘들다 얘기하는데 옛날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요즘에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그 노인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거의 다 들어보면 거의 다 옛날에 자기 자식 자랑, 누구 자랑, 이런 것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위로의 손길이 필요함을 꼭 아시고 서로 위로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잘 드러나 있는데
7절 말씀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시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들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헤엄쳐 누구보다도 이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미리 숯불에 이제 고기와 떡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옛날 생각이 났겠죠. 숯불 앞에서 자기가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분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개변쩍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며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어?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어? 이렇게 책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편하고 따뜻한 말씀을 한마디 말씀은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 말은 참 그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가면 참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좋은 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더 좋은데 좋지 않은 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삼가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가 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생선 얘기로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득 찬 물고기를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을 생각만 하면 삶이 공허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삶이 별로 버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7명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교회 와서 정말 휴지 하나를 줍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씩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너무 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사실은 이런 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저분들이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 위로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손을 내밀으셔서 그분을 위로하시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